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점점 한낮의 기온이 올라가고 우리가 애써 수고하는 삶의 터전에 무더위로 인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정한 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루 온종일 지친 몸 주께서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옵시고, 혹여 하루 온종일 내가 일터전에서 힘들고 어려웠고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일이 있다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말씀에 집중케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붙드시고 시험 드는 자리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이제 서신의 결론부로 넘어가면서 서신서 도초에서 말한 두 가지 태도를 다시 명령합니다.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는 악에 대한 담대한 저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에서 나타났듯이 이 두 가지 태도는 절대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도하는 사람과 지도받는 사람들에게 각각 권면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장로들과 관련된 가르침을 베풉니다. 참고로 여기서 장로들은 감독과 더불어 초대교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관리하는 영적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교회 기둥과 같은 존재인 이들을 특별하게 지목하여 권면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서야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실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지금 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이와 같은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를 가르쳤지만 요즘처럼 딱 한 자리에 묶어놓고 커리큘럼이 있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죠. 삶으로 가르치고 또 행동으로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치료하셔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른 사도들이 있고 또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교부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서로 전달해서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신학 시대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직분을 얘기할 때도 바로 장로가 있고 또 감독이 있고 또 집사가 있고 이와 같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용어들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영적인 리더, 요즘 말로 치면 목사격이 되겠죠. 그 목사격으로 볼 수 있는 게 한 곳에서는 장로라고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한 곳에서는 감독이라고도 나타나죠. 사실 이 감독이나 장로는 거의 같은 의미로서 교회 영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게 굳건히 서야 될 대상이 바로 이 영적 지도자인 장로, 소위 감독, 그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서야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그와 함께 장로된 자들에게 성도들을 돌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는 주님의 양떼의 목자로 부름받은 사도인데 그의 사역이 꼭 끝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양떼를 돌봐야 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진 장로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로서 다른 이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고 양들의 주인이 되어 그들을 부리려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들을 열심히 섬겨야 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임으로써 순종을 유도해야 합니다. 잘 섬긴 자들에게는 목자장이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 하지 말고 무엇 하라 라는 세 가지 대조 명령문을 사용해서 권면을 합니다. 첫째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돈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권위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편 베드로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장로들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 모든 성도를 향해 서로에게 겸손하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을 높여 당신의 영광을 공유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교회도 워낙 많고 또 한 해 쏟아지는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조금 그게 주춤하답니다. 신학교도 이제 미달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제가 시험 칠 때만 하더라도 제가 2002년도 입학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들어갔던 MDB라고 하는 이 석사 과정은 반이 몇 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반은 10몇 반까지 있는데 3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들은 이제 일반 우리 지방신학교나 이런 데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총신학대학교를 나오거나 일반 대학을 나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시험 칠 수 있는 그런 부류들은 MDB들은 반이 작고 나머지는 많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도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 3번 만에 들어갔다고. 물론 첫 번째는 제가 결혼하고 바로 그해 5월달에 결혼하고 12월달 시험 쳤으니까 평집사로 있다가 교회 간사로 섬기다가 성경 1독도 안 하고 그냥 시험 쳐봤어요. 그래서 똑 떨어지는 거 당연하죠. 두 번째로 공부 좀 하고 쳤는데 됐다 했는데 논술 잘못됐다 해가지고 시험 문제 유출해서 다시 올라와서 쳐. 그래서 쳤는데 논술에서 떨어졌죠. 세 번째는 ARS 잘못 눌러가 떨어진 줄 알았는데 세 번만에 붙었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그때만 하더라도 신학생들 신학교 들어가기가 무지 어려웠어요. MDB뿐만 아니라 일반 그냥 지방신학교 출신들도 거기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인근에 저희 하는 목사님 그분도 얼마나 많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신학 안 한다고 교회 개척해서 이렇게 하다가 계속 이제 시험을 치는데 전도사로 일반 신학교 나와서 전도사로 섬기다가 이제 종신신학 대학원 들어가려고 시험을 치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못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이제 그만둘랍니다. 그 정도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신학교 들어가기 어려웠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달입니다. 그냥 논술만 하면 다 들어가요. 이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참 목회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제대로 대접받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얘기합니다만 제가 목사인데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요. 당연히 목사인데 웃자라고 뭐 이런 대중으로. 이건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장로들이 으쌰으쌰 있어서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가 되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왜? 원로 목사가 되면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그 원로 목사는 그 원로 목사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담임 목사, 원로 목사, 목사가 이제 두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로 목사 대우하려면
계속 일정 사례가 나가야 되고 담임 목사도 사례가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뭐 교회에서 별로 일도 안 하는데 돈 나가니까 아깝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로 목사 안 세우고 그쯤 되면 그쯤 어간쯤 되면 대충 트집 잡아서 보내버려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성도들도 뭐 목사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이와 같은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들은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흩어진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바로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앞서 말씀드린 장로가 뭡니까? 오늘날 말하는 목사죠. 그러니까 교회 영적 리더예요.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종하지 않는 것은 교만해서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딴 것 없습니다. 당신이 뭔데? 뭐 목사면 다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목사가 핏대 세우고 막 야단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뭐 전들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치고 군번도 안 되고. 제가 큰 소리 치기 전에 벌써 성도님들이 큰 소리 치고 있으니까 저까지 큰 소리 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듣고만 있어야 돼요. 이 목사가 핏대 올리면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돼.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때로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가려서 받습니까? 내 마음에 맞으면 받고 안 맞으면 안 받고 그게 성경 말씀입니까? 아니죠. 성경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건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고난 안에 놓인 장로와 젊은이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 마지막 7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민족들에게 질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동족에게 박해를 당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돕지 않으면 혼자 그 어려움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서로를 잘 돌볼 것을 권면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교회 지도자와 직분자는 자신의 욕심이나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베드로는 1절 말씀처럼 지도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장로된 자 곧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라고 소개하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나타날 영광을 언급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들이라고 번역된 프레스비테소스, 오늘날 우리가 장로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 장로교회의 바로 그 어근, 이 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프레스비테리안, 오늘 장로교회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말은 교회 지도자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를 말합니다. 이들은 소아시아 북부 교회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고 사도들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교회를 감독하도록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함께 장로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서 사도들의 증거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겟세마네와 갈보리에서 본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언했습니다. 변화산에서 그리고 부활 후에 본 그리스도의 영광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장 11절 19절로 21절 2장 18절로 25절 그리고 3장 18절로 22절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성도들이 동일한 고난에 초대를 받았고 그들에게 영광이 예비되어 있음도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쭉 살펴본 것처럼 왜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에 직면했을 때 인내하고 그리고 또 그 고난의 본을 누가 보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해의 시대도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로 끝이라면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런데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동일한 고난에 초대받았고 또 그래서 그들에게 영광이 예비되어 있음을 반복적으로 말한 베드로는 이제 장로들이 삶의 복음을 반영하고 증언하도록 준비시키려고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베드로는 2절 말씀처럼 장로들에게 양떼 목자로서 양무리를 칠 것을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씩이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사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 양떼는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양무리를 모으고 먹이러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신실한 목자들을 일으키시고 계속 흩어진 양무리를 모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장로들도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연속 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그들에게 3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로 억지로 의무감으로 성도들을 목양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목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실 목사가 목회하는 그 목회 현장은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몸이 고달픈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부딪히는 게 힘들죠. 이 관계라는 게 대단히 힘듭니다. 말씀만 잘 전하면 끝입니까? 목회라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말씀만 잘 전한다고 물론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는 그냥 설교만 잘하면 그것으로서 80, 90%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뭡니까? 밑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죠. 일반적인 행정은 행정 관할하는 그 부교육자들이 있고 또 사무부서가 있고 또 목사님이 목회함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은 뒤에서 다 제방 다 맞춰줍니다. 그런데 저 같은 이런 목사는 어떻습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 치고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악단 오면 뒤에 큰 북 하나 메고 그리고 꿍꿍꿍 하고 이것도 불고 저것도 치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나가죠. 말도 해야 되고 노래도 불러야 되고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설교도 해야 돼요. 신방도 가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 행정도 봐야 돼요. 이것도 해야 돼요. 저것도 해야 돼요. 심지어는 뭐 하나 부서지면 그것도 고쳐야 돼요. 개척교회 하면 그렇습니다. 못하는 게 없어야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직접 그 거름한 이 오래된 낡은 건물에 이제 들어가셔서 거기 건물을 새로 진 데는 건물 새로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월이 오래 이제 지나가니까 좀 많이 낡기도 하죠. 근데 거기 전기공사부터 해가지고 그분이 전기 기술자도 아닙니다. 전기공사 그다음에 모터 펌프 수도비 배관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터가 돌아갈 때 어디서 이 물이 들어가서 어떻게 나오는지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 경환아 봐라 들어봐라 이러면서 설명해 주는데 한 번도 모르겠는 거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 전기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그 성 끌어다가 전기공사 다 하시고 대단하세요. 저도 어지간한 거 제가 다 고치거든요. 고장난 거 다 고치고 심지어는 저희 집에도 우리 사모가 안 되면 갖다 버려버립니다. 그럼 제가 다시 싹 들고 들어와서 뜯어봅니다. 뜯어보고 고쳐놓고 딱 갖다 놓으면 어머 이거 어떻게 돼? 얘기하면 그냥 뜯어보고 대충 이렇게 해보면 된다 이 말이야. 안 되면 다 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개척하다 보니까 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부터 시작해서 오만 끝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우리. 그러니까 사람도 대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오늘날 이 목회자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에 지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물론 엘리야의 그 말을 맨날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왜 그랬을까?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서도 왜 그랬을까? 힘든다는 거, 영적인 힘이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은 딴 것 없습니다. 뭐 기도해 줄 거 있으면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고, 신방해 줄 거 있으면 신방해 달라고 얘기하고,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얘기하시면 돼요. 입 다물고 말도 안 하고, 나중에 돼서 우리 목사님 안 해주더라. 뭐 이런 말 하면 곤란해져요. 예. 아픈데 신방도 안 하더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할 거 있으면 그냥 저한테 카톡 보내고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보면 말도 안 하고 뒤에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럼 제가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왜 목사가 몰랐다. 근데 제가 어떻게 다 일일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아프신 분 어떻게 아팠는지도 모르고, 또 교회 안 나오면 걱정돼서 전화도 해보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저를 도울 수 있는 거 딴 것 없습니다. 그냥 하실 말 있으면 저한테 해주세요. 예. 문자로 보내시는, 뭐 어떻게 전화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힘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아무 말 없이 떠나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내 양은 아니지만, 그렇죠. 어딜 가나 신앙생활 하면 돼요. 저는 늘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 널리 흩어져 있는 게 교회인데, 뭐, 우리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성도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제 목회를 도와주신다면, 제가 하는 이 사역을 도와주신다면, 딴 것 없이, 그렇게 하실 말 있으면 그냥 해주시고, 그리고 또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그러면 됩니다. 둘째로, 탐욕이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일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셋째로 3절 말씀처럼 회중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 지위를 주장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특별히 2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에서 흘러나와 그분의 영광으로 흘러가는 기쁜 마음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려는 열심은 은혜의 처음에서 솟아나옵니다. 베드로는 기꺼이 섬기는 것과 돈을 목적으로 일하는 것을 대조시킵니다. 장로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일해야 합니다. 이는 장로의 보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돈이 동기가 되는 것에 대한 경고죠.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그 마지막에 참 추악한 게 뭡니까? 이거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가 적절하게 은퇴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면 되는데, 또 본인 스스로가 너무 나서서 그 은퇴를 잘 준비하려고 이것도 사다 놓고 저것도 사다 놓고 몰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놓고 다 숨겨놓고 이제 나 은퇴한다 라고 가고 나서 뭐 이렇게 마치 뭐 땅에 파묻은 거 빼가듯이 뭐 그런 식으로, 이거는 참 문제가 되죠. 소위 말하면 목회자가 그런 식으로 어떤 돈이 동기가 되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닐 때에는 적절하게 수고에 대한 여러분들이 대가를 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건데, 근데 또 이게 또 심한 목회자들 보면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성도들을 착취해서 그렇게 자기 재산을 불리는 그런 목회자도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유형이죠. 장로는 성도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과 모든 성도의 본이 되셨고, 사도들이 성도들의 본이 된 것처럼 장로들은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성도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양하는 장로들에게 성도들은 그들의 몫으로 맡겨진 자들입니다. 여기서 몫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각 지파들에게 할당된 땅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몫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4절 말씀처럼 장로들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맡아 목양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상을 받으리라 말합니다. 주님은 목자장으로 표현한 것은 장로들이 부목자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곳까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맡겨준 그 양무리를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걸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자기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주님 겁니다.
그들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존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역합니다. 신실하게 임무를 다한 장로들에게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참 목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소망과 기쁨의 원천입니다. 말세에 나타날 온전한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임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소유할 것입니다. 그들의 상과 기쁨은 바로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장로들도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미래에 얻을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는 수고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는 섬김을 그만두거나 사역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유혹이 늘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억지가 아닌 자원함으로 이득을 추구하기보다는 기꺼이 양무리를 돌볼 것을 권면했습니다. 특히 양무리의 변화를 위해 권위를 주장하거나 가르치기보다는 본을 보일 것을 권면합니다.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자세를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와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습니다. 욕심이나 이익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이 모든 수고를 갚아주시려는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목사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자도 작은 목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이고 또 목사의 그 지도를 따라서 잘 순종하고 그와 같은 분위기가 잘 무르익으면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고 티격태격하고 늘 밑에서 목사 검담하고 이래버리면 그 목회가 제대로 되고 또 교회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서로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잘 섬겨주고 또 본을 보이고 따르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맞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라고 직분을 받았기에 베드로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철저히 잘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7절 말씀처럼 모든 성도는 겸손히 순종하며 지도자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바른 지도자가 될 것을 권면한 베드로는 이제 5절 말씀처럼 젊은 사람들에게 장로들의 말에 순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특히 겸손을 강조하면서 장로들에게 겸손히 순종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하라 라는 말씀처럼 생활 규범에서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할 자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죠.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적법한 인간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종들은 자유롭게 주인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며 남편들은 아내에게 그에 상응하는 존경심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교회 안의 젊은 자들에게 장로들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서 젊은 자들은 비단 나이가 젊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장로들의 목양을 받는 성도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는 핵심 내용은 겸손하라는 것인 것처럼 이 명령은 젊은 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성도 모두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라고 표현했던 헬라어 엔콤보마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쓰이는 말입니다. 종이 일을 하기 위해 앞치마를 동이는 행위를 나타내죠.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바로 허리를 동이시고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그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님의 그 겸손함, 섬김의 자세,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이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으라는 권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주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베드로는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교만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혹은 통치 아래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낮추라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말에 따르는 것은 그게 인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권리가 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바에 있어서 이건 옳지 않고 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난 이렇게 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1차적으로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안 맞다 할지라도 순종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합력의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 또 내 뜻을 관철시켜서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바로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에 있어서 먼저 목회자에게 준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1차적인 의무라는 거죠. 그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근데 교만하니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그 잘못을 관철시키려고 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2번, 3번, 4번 얘기하고 그래서 자기 뜻을 바로 관철시키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 바로 그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같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단 사슬에 빠지지 않는 한은 그 앞에서 정면으로 대들고 대꾸하고 그냥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것은 그 옳지 않은 거죠. 남들 사람이 봐도 사실 그거는 보기가 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목회자들 앞에서는 목소리를 높이는 일은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싸우겠습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복종하는 것 같은 장로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치다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장로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딱딱할 수 있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겸손히 순종하는 자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 뜻을 목사님과 싸워서라도 내가 반드시 통과시키고 말 거야. 그래서 통과시키면 뭐가 유익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신은 신앙의 선배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후배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박해의 위협을 늘 안고 있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며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모든 가르침 후에 7절 말씀처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을 의뢰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아마 당시 교회가 마주하고 있었던 여러 위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힘들수록 교회가 어려울수록 더욱 겸손히 순종하며 지도자를 따를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도자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도자들이 바르게 세워졌다 해도 성도들이 겸손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교회를 멸시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현실에서 교회는 더욱 헌신하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겸손히 따르는 성도들이 필요하므로 겸손히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며 주님의 교회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지도자는 모범이 되는 지도자로, 섬기는 지도자로, 또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서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겸손히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섬기셨던 것처럼 섬김의 본을 보이고 또 그 지도에 따라가는 성도들 역시도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세상이 힘들고 또 교회가 힘들어질수록 이와 같은 질서가 잘 세워져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사랑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